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간밤에 잘 자고 또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어진 기회 복된 날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또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저 누워있는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전도자가 초상집과 잔치집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픔은 자연스럽게 초상집을 떠올리게 하고 웃음은 잔치집을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전도자는 3절 말씀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한 뒤에 바로 이어서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초상집과 잔치집의 비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슬플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겁니다. 반면에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은 기쁘겠죠. 뭐 멋지게 생겼다느니, 일을 잘한다느니, 뭐 당신이 참 부럽다느니 등등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째지죠. 그런데도 전도자는 왜 이런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 혹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라고 한 것은 이 우매한 자들이 나에게 하는 아첨하는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런 아첨하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매한 자들의 아첨하는 말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훈계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비록 슬프고 괴로워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전한 후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째, 탐욕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여기서 이 탐욕은 옛날 성경에는 탐학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탐학이란 욕심이 많고 포악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웠는데 막상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로 지혜자가 어리석게 되는 것이 뇌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나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뇌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따돌리거나 손해를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을 받는 것이 한 조직의 문화요, 전통이라면 끝까지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지혜자를 우매한 자로 만드는 억압이나 유혹들이 도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외적인 억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탐욕에 끌려서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전도자는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뇌물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전도자는 조급함과 교만이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전도자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나 중심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들에게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에 화를 내지 말고 그럴수록 길게 호흡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일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넷째, 전도자는 지혜자가 되려면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얽매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냈다. 내가 정말 옛날에는 교회를 잘 섬겼고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이 내 믿음을 칭찬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믿음도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혜자는 과거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가 죽을 때까지 지혜로울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될 수 있는 유혹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야 하면 나태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잘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리석었던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매한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학대하지 않으며 끝까지 겸손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것에 영화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주님이 주신 현재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만약에 악에 빠져 있다면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